예레미야 14장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은 이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이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은 칼과 기근으로 유다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헤아리고 간절히 비를 간구하는 백성의 간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은요, 특별히
유다의 멸명을 선언하면서 그 참혹한 현실에 놓여있는 백성들의 탄원이 잘 드러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탄원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 본문에서 유다 백성은 가뭄의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위해 탄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을 철저히 부정하시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중재 행위조차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의 중재적 노력도 무가치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또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특별히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금식과 종교적 제의조차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 속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아모스 4장 6절에 의하면 아모스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율배반적 종교 제의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이방인처럼 짓거리는 노래소리를 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면 이처럼 비참한 것은 없겠죠? 세상에서 이와 같이 무서운 좌절과 절망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절은 곧 파멸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유다 백성에게 선포되고 있죠. 둘째로 거짓된 신념과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거짓된 신념과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내세우며 백성들의 거짓된 신념과 믿음에 중독되게 하여 현실에 대해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메시지에 도취되어 있었죠. 본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강의 복음을 더 선호했고 오히려 더 갈급해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을 원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뼈아픈 대가를 치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샬롬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동사 샬람에서 왔습니다. 즉 대가를 지불해야 찾아오는 것이 평강인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추구할 것은 평강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 치름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에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죄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평강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강이 찾아옴을 믿고 확신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평강, 샬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고 있다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렇게나 허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싼 사랑과 은혜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멀리함으로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